10월 29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 술을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의 그 아들들에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문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39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22절과 43절 말씀은 에봇을 바치는 겉옷과 속옷, 두건, 속바지, 또 거룩한 패를 제작하는 내용, 성막의 기구와 에봇을 가져와 모세가 검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7번이나 말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막과 또 성막의 기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들을 만드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사람이 건축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계하느냐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설계자의 설계대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어떤 사람이 디자인냐에 따라서 그 옷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특히 금송아지를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합니다.
또 특이한 점 한 가지는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한 흉패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겉옷에 가슴에 붙이게 하는데 거기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나가는 대제사장은 항상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끝자락에 방울을 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리도록 하는 통로로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기에 인간의 그 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과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잘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100% 순도 100%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도 100%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나름대로 성결하게 산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0%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0% 성결하고 순종하고 나오십니까?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책감과 또 정죄감에 시달려 살다가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그 주간에 그것이 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로 노력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까? 참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규항들을 이제 규범과 규칙으로 잘게 쪼개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지키도록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의 예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10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움과 위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의가 되고 완벽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지키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골 소재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약방의 감주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위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위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나죠. 나는 안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문화 내러티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기독교가 싫다고, 그런 교회가 싫다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선자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시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죄 없는 모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빌립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싫어하셔서 대제사장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방울을 달기해서 시체를 끄집어내도록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된 모습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징후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이제 내일 모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이라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과가 3일 전에 알았다, 결혼 3일 전에 알았다, 그럼 여러분 그 결혼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지금 결혼 대상자가 3일 전에 여러분이 그 결혼 대상자가 전과, 그것도 보통 전과가 아니라 심각한 전과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스톱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와 결혼과 동일한 연합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그분의 거룩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 것이죠. 전혀 우리는 거룩하고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우리도 함께 그런 의로운 존재로 여겨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팽개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계속 동행하여 주십니다. 부끄럽다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걸어가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질수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참소에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함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인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또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순종과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룩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위드 코로나에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봉사를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다시금 그 봉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 생활이 멈췄다면 이런 멈춰버린 헌금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에서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을 베풀고 특별히 새세미영주를 앞두고 우리 VIP들에게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아버지 예배가 온라인으로 베껴지고 봉사도 멈추고 여러 가지가 멈추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은 직접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락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봉사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팽겨치거나 아버지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과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멈춰버린 봉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핏값으로 하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동안에 멈춰버린 헌금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한 거룩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드 코로나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일부터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적용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모든 예배 봉사가 잘 안정되고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또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모든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예배가 그리고 다락방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종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예배 인원들이 하나님 또 그래도 50% 이상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의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하나 안락의 우상에 놓여 있었는데 아버지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